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설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의지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 중에 착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어디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의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요, 그를 통하여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이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의 그 사역을 묵상할 때마다 참 그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가 이제는 천부장에게 붙들려서 신문을 받으려 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어찌하여 이 로마 백성인 나를, 로마 시민인 나를 너가 함부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뭐라고 하지요? 너가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었냐라고 했더니 이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순간 이 천부장이 놀라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는 그들 안에서는 하대하고 천시받던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는 이 바울을 신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 22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알아보려 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묶였던 사슬을 풀어 주게 한 뒤에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회원들이 모이게 했다. 그런 다음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이 천부장은 자신의 힘으로 그를 신문하며 그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법으로 그를 관리하기 위하여서 그를 공회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숨을 담보로 그 자리에 섰던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도 아니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며, 그는 복음의 능력이 자기를 새롭게 하였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를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의 당당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도 세상 앞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는 복음의 능력 위의 선자로서 한 사람을 그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가졌으며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진 가족들이 날마다 영으로 충만하여서 영의 눈이 띄어지는 그 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공회 의원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날까지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제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그는 당당하게 서서 그 공회에 있는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들을 바라보고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를 보았더니 그냥 쳐다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더니 굉장히 진지하고 열중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신문하는 그 자리에 그가 진지하고 열중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볼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지금 바울이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만약 지금 바울이 이 공회의원들과 적대적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그를 째려보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면 아마도 형제들아가 아니라 이놈들아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그의 이 바라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연민의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의 그 높은 자리와 너희들의 명예와 권세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지만 지금 너희들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세상의 것을 좋다하며 그 인기를 누리기 위한 너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의 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높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찌하면 나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지금 바울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주의 말을, 주의 복음을, 주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 캠프 시즌이지요. 저도 캠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때는 이맘때만 되면 몸이 들썩들썩하고 근질근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는 전국에 있는 캠핑장을 다니며 캠프장을 다니며 집회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뒹굴었었어요.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설정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다 같이 타이타닉 호를 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누군가를 내리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누굴 내리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명, 2명 막 내려요. 그다음 마지막에 누구를 남기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 중에 8, 9명이 아빠를 남긴다고 그래요. 아빠들이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그런데 왜 아빠를 남기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우리 아빠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남으십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게 할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까?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청년이 이제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CCC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가 1년 동안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했던 고백을 들려주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사랑하는 이부터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했더니, 이 친구는 원래 일본에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 대학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모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와 매일매일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부딪힘, 너는 왜 힘들다고 하면서 교회를 가냐, 왜 봉사를 하냐, 뭘 하냐, 맨날 이런 부딪힘이 있어서 그 이모를 너무너무 미워했었대요. 그런데 1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해서 했던 그 말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주님께로 불러와야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 위에 선 성도들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이지만 또 아빠이지만 또 그의 아름다운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세상 앞에도 본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내 모습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막 뛰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수백 명의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스쳐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은요, 담배 냄새가 나요. 분명히 그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담배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 지나가면요, 술 냄새가 그렇게 나요. 아마도 그 전날에 술을 마셨겠지요. 술 냄새가 나서 막 역겨워요. 또 어떤 사람을 지나가면요, 뭐 아침부터 그렇게 꽃단장을 했는지 화장품 냄새가 코를 찔러요.
운동을 하러 나온 건지 누굴 만나러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총천연색의 좋은 운동복을 입고 막 향수 냄새가 풍기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냄새가 날까? 과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다, 목사다 라는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달리던 중에 우리 교회 청년을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반바지에 이제 이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쓰고 막 땀이 흠뻑 젖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출근하는 길에 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 지금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척하면서 야! 이랬더니 누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줄 알아보고 인사는 했지요. 과연 나를 목사로 알아볼까? 과연 나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법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나의 언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내 말 한마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침을 뱉는 그 행동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그 모습 하나, 별것 아니겠지만 내가 이기적으로 하는 내 모습 하나, 별것 아니겠지만 내 욕심을 부리는 모습 하나, 별것 아니겠지만 양보하지 못하는 그 모습 하나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말하는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 좋은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나는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다른 이방 사도들과는 다르게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율법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필요 없는 그 율법들에 대해서는 그가 다 지나쳤다 할지라도 그 땅을 살아가는데 그에게 있었던 많은 윤리의 법들과 더 많은 법들 앞에서 그는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후원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혹 그것이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는 텐트 메이커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는 남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너에게 가나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신앙의 기준과 삶의 모습의 태도는 너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이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할 수 있지만 혹 그것이 누군가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너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나를 닮아라, 나를 배워라 라고 당당하게 말한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세상법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서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법 정신의 그런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준법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이기적이야, 너희는 잘못됐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곳, 내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실수하셔도 돼요. 왜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잘못하셔도 돼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니까요. 하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더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더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요. 더 분명한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양보하세요. 삶 속에서 좀 양보하세요. 좀 깎지 마세요. 그냥 다 주세요. 네, 다 주고 좀 더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서로가 응원해 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칭찬을 해주세요. 좋은데 대하지 마세요. 좋아로 끝내세요. 꼭 보면 좋은데 뭐가 문제야?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누구 지적하는 거 좋아. 근데요 지적해봤는데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결국 다 지멋대로 해요. 그래서 칭찬이나 해주세요. 잘한다, 괜찮다, 노력한다, 수고한다, 애쓴다. 여러분, 그러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승리한 자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입을 다물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 이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자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함으로써 도리어 당신 스스로 율법을 어겼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4절에 너가 어찌하여서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누군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바울이 아차 싶었어요. 지금 아차 싶었어요. 그가 왜 그랬냐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바울이 바로 어떻게 그 태도가 변하냐면 그에게 미안함을 드러내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들어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부패한 정치인이며 굉장히 부패한 대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거기 유대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고 헌물을 강조하면서 강제로 착취했던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이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대제사장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가 이 바울이 그를 향하여 이 회칠한 담과 같은 놈아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칠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에만 그저 하얀색 칠을 해서 예쁜 척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속은요 썩었다는 거예요. 속은 악하다는 거예요. 온갖 뼈와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아름다워 보이려 한다라는 뜻의 회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그런 자였어요. 허나 그런 자에게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니 세우신 자에 대하여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그는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참 이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들과 이론들이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지도자나 잘못된 이가 있다면 그 잘못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단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절차와 질서에 따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질서에 따라 순복하며 따라감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 말을 들으면서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은 단순히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이요 복음의 능력의 선자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위의 선자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이유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루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피곤하시지요? 그래서 좀 웃으세요. 우리 습관 좀 길러봅시다. 예배 시간에요, 웃어보세요. 비웃지는 마시고요, 환한 미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제가요, 어저께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다는 유튜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제가 그분 보면서 느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표정은 저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행복한 거예요. 어제요, 시간을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요 밤 샐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뭐 어떤 이유로 식사 대접을 받고 그 사무실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4시간 대화를 나눴나요?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이분이 행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돼서, 그러니까 막 저도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있으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말씀이 불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그것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이 되어 내 삶을 변화시켜 갈 때 그 작은 변화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게요, 달라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근데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 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교회 봉고차 타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봉고차는 제가 잘 안 타봐서, 성도님들하고 많이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봉고차를 타면 은혜가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막 얘기하시고 어떡하냐 막.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들은요, 보면요, 드라마 얘기하고요, 연예인 얘기하고요, 자녀 얘기하고요, 내 자랑거리 얘기하고요, 뭐 좀 잘된 건 얘기하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좀 비아냥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모습과 언어와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공회 앞에서도 그가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그의 안에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좀 거룩한 욕심을 내봅시다. 정말 내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 나를 보고 좀 따라하십시오. 그런데 좀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직 멀었어요. 네.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의 감격과 구원 속에, 그 감격 속에 있었으면 그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공회 앞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주눅들 이유도, 내가 딴 것들에 신경 쓸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니 오직 주님, 오직 한 분, 오직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세상 앞에 본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내가 뭔가를 막 의지를 갖고 바꿔보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것도 여러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기쁘지 않을까요? 정말 내 삶에 뭔가 웃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아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인데요, 요즘 제가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좀 변화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제가
정말 아끼는 성경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벌써 10몇 년이 됐네요.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한 절 한 절 줄을 치며 색깔을 달리하며 외웠던, 그래서 1년 동안에 18독인가 20독인가 했던 성경책을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아껴요. 막 겉이 너덜너덜하고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잘 안 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 앞에 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희망의 증거라고 써놨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같이 작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문구예요.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애써봤지만 인간의 수고와 애씀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감격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돌아보면 안수를 받았던 10여 년 전에 오성미 목사보다는 오늘의 오성미 목사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진다면 오늘의 오성미 목사보다는 10년 뒤의 오성미 목사가 더 멋지지 않을까요? 겉모양은 조금 초라해지고 늙어간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고 요즘 이 찬양을 너무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 말씀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정말 오늘 바울이 그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나를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정말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그 능력에 채워짐으로 나의 삶이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담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